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어제에 이어서요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 하나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편의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다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1장 8절에 나와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곧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의 삶, 제자들의 사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들 가운데 그 본보기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요 계속 사도 바울이 비실리아 안디옥에서 그 유대 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발언권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본론에 해당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대의 역사, 그리고 다윗 왕조로부터 너희들의 가장 칭호하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핵심 중에도 핵심, 본론 중에서도 본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25절에 바울은요 복음 증거자들의 각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는 이러한 각오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우리 여기까지 보면요, 바울은 복음 증거자들, 침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라는 말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은 표현이 지금 등장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각오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 완수하다,
마치 끝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사역을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끝냈다라는 각오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라는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 같이 예수님과 같이 30여 년의 생애밖에 살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짧은 기간 가운데 정말 그 삶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면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그의 각오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각오와 삶의 자세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에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삶의 각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무르는 대로 흘러가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을 지배당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달려가고 있구나, 끝까지 완수하며 마칠 때까지, 끝낼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각오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복음 증거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침례 요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먹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신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요, 사실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보다 학벌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뭐 하나 내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들에게 오히려 더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정말 좋은 언변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지식으로 정말 많은 것들로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처음 사도 바울이 발언권을 얻고 이들을 향한 호칭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호칭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그 호칭을 변경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겸손,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롤모델 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고 가장 따라가고 싶은 삶의 자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고 믿음의 조상, 자신들의 족보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자신들이 호칭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 선민 사상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울은요, 이토록 자기 자신을 극대히 낮추고 그들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리 가로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높아지고 싶고 내 이름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주고 싶고 내 자랑을 더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자들의 삶이란 자기의 낮아짐,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게 겸손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제자들의 발을 닦이면서 엎드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낮고 천한 곳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아짐, 겸손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사모가 이번에 전도 폭발을 수료했는데요, 1기를 하면서 제가 그거에 동참되어져 이번에 전도 폭발 2기로 이제 사인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합니다. 많은 전도 폭발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 사모가 소속되어 있는 그 조의 조장님을 보면서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조장님도 사실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나가고 계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번 오실 때마다 훈련하고 있는 훈련생들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매주마다 하나를 준비해 오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13분인가 14분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매번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건 예수를 영접하지 않건 그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참 저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과 정말 본받을 만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매번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까지도 그 모습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구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더 빛나기 위해서, 복음이 더 찬란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겸손과 낮아짐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익힙되어야 되는 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복음 증거자들이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라는 그 내용, 그 핵심이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복음의 핵심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신학과를 이제 다니게 되어서 얼마나 설레겠어요. 처음으로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잖아요. 그 가장 첫 시간, 정말 그 기독교 개론 그 첫 시간에 정말 이제 다 딱 책상에 앉아서 노트도 펴놓고 막 성경책도 펴놓고 막 책도 이만큼 준비해놓고 이제 막 설리는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 딱 앉아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책을 가운데 딱 놓으시고 처음으로 던진 말, 그 말이 저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제 마음의 각오로 정말 다져져 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선생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선생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주셨는데요, 선생은 다른 누가 아니라 5분 먼저 배운 사람이 선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5분 먼저 배우기만 하면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선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5분 먼저 배운 사람이 선생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실 이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정말 그 기간을 지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한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준 근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직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생입니까? 누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믿고, 먼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다, 완전한 확신 가운데, 깨우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이 가르치는 일을 게을르게 해봐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야, 오늘은 너네가 알아서 자율학습해, 이런 무책임한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을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전도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 야, 너네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잖아, 너네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이잖아,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무지함에 대한 깨우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선지자의 말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말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말은요,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단순한 하나의 소리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말씀, 우리 가운데 레마로 들려오는 복음의 핵심인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가 들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여러 소리들 중에 하나인 소리로 지금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로고스, 이 선지자들의 말이 이제 응하게 되었다라는 그 로고스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알아야 될 만한 핵심. 비록 너희가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막 책임하고 막 그 책임을 따지면 우리 죄책감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이거는 너희가 단순하게 그것을 소리로 들었을 뿐이야. 너희가 비록 예수를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몰았지만 너희의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는 이미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섭리 안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사용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이제 깨달았어. 내가 너희보다 겨우 5분 배운 것뿐이야. 이제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거니까 듣고 깨달아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르기만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습관이건 어떤 죄성이건 너희가 어떤 그 잘못을 했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를 너희 삶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온전히 쫓기만 하면 이제 나와 같이 이 천국의 길을, 영원한 삶을 보장되어져 있는 그 행복의 길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바울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어떤 이유도 없으신 분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 예수가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28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죄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죄, 아담이 처음 지었던 그 죄에 닿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정말 누가는요, 여기서 그 하마르티아라는 인간의 죄에 기록된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티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아이티안이라는 단어의 근원 이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와 근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지요. 인간이 지은 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 하마르티아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죄의 근원과 이유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이 놀라운 사건, 이 비밀과 같은 사건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어요? 생각해 보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한 자라는 그 말씀을 왜 응하셔야만 했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이잖아요. 그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와 근원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거 자랑하면서 다니잖아요.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께서 저주를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저주 가운데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bu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과 무덤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미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연하고 내 욕심, 내 만족, 왜 난 이게 없지, 난 왜 이게 가지지 않았지, 왜 난 이거밖에 갖지 못하지, 이런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요,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죽음이 결과가 그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비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가, 차갑고 차가운 그 돌판에 누워서 혼자 그 어두움을 겪어내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했는지 이유를 이 복음 증거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후반절 끝에 보면요, 후반절 말씀에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32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왜 우리가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그 오랜 정말 승천하시기까지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신실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거자가 되리라, 복음 전파자가 되며 살아가리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명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큰 주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명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3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자권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면요, 시편 2편 1절 7절 말씀을 지금 누가는 바울이 인용한 것을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그 시편 2편 7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산의 그 고통으로 출산의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양자 삼아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가 형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두 번째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권입니다. 첫 번째는 양자권, 두 번째는 시민권입니다. 34절 말씀에 다윗의 믿부신 은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쓴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꿈꿨던 다윗 왕조의 회복, 그때 찬란했던, 그때 영화로웠던 다윗 왕조의 회복이 자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올 때 도래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등장시키면서 바울은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귀한 정말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민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생권입니다. 35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 당하지 않게 됨. 여러분, 썩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땅에 파묻혀서 썩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폭발의 처음 질문이 거의 이겁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주의 거룩한 자들, 선택한 받은 자들, 선민사상인 너희들을 하나님은 멸망하게 하지 않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아니한 자들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세 번째 놀라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핵심은요, 바로 영생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증거의 사상들, 첫 번째 양자권, 두 번째 시민권, 세 번째 영생권, 이 세 가지를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선포하면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